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피와 땀을 흘리듯이 기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를 붙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처음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를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처음 우리한테 왔을 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처음에 금방 지나가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고,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공포가 될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일들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힘들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코로나는 교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배당의 문이 닫히기도 하였고 또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날 때 우리에게 있었던 그 교제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참 힘든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코로나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의 회복을 조금씩 허락해 주셨습니다. 닫혔던 예배당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할 수 있고 함께 손을 잡으면서 인사를 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상황들이 회복되어지고는 있지만 이런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며 일상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믿음의 회복은 여전히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나아지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가면 우리가 조금 더 기뻐할 수 있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오늘 코로나가 지나가고 일상이 회복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그 감사의 회복보다 기쁨의 회복보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자리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여전히 부족함의 그 자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일들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들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그 감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계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의 감격이 있습니까?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쉽게 망각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어디에 색이라고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돌이 아니고 물입니다. 원수는 물의 색이고, 그리고 또 은혜는 돌의 색이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에 반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그냥 물의 색이고, 그리고 또 그 우리에게 있는 그 조그만 그런 불편한 일들이나 원수 같은 일들은 돌의 색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지난 날에 있었던 좋은 일들, 또 은혜의 일들, 감사의 일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있었던 힘들었던 일들, 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듣게 됩니다. 대부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에게 감사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보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또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물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요, 우리는 오늘 어디에 새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금방 희미해져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셨는데, 그 지켜주셨던 그 은혜는 금방 희미해져 갈 때가 많은 것이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다가도 내 문제가 지나가면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물에 새길 때 그 은혜가 떠내려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어떤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던 어떤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길을 가던 중에 그 다리를 건너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는데, 그 다리를 보니까 그 다리가 온전하지 않은 그런 위험한 다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을지,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 참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다리를 건너야만 내가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 보였지만 방법이 없어서 그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이 건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람이 불어서 이 다리가 흔들리고, 이제 이 집사님께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이분이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 다리를 건너면 이번 주일에 제가 교회에
1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급한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다급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리에 그 바람을 멈추고 그 다리가 이제 건너갈 수 있도록 흔들리던 다리가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100만 원 때문에 다리를 멈춘 게 아니라 그 다급한 마음 때문에 아마 멈추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요 이제 그 다리가 멈춰지자 조심조심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절반을 지나가도 이 다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잘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요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면, 하나님 100만 원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제가 5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도 다시 건너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바람이 불지 않자 조심해서 건너게 되었는데, 거의 이제 도착할 때쯤 되니까 다리가 끄떡없자 이분이 다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50만 원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10만 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없던 일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기도를 마치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리가 심하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놀란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농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병에서 회복된 10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나병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이 나병이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감사한 일일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증이 없게 되면, 그 가운데 고통이 없게 되면, 우리는 고통이 없는 것을 바라지만 고통이 없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그런 병입니다. 나병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고 살이 문드러지고 심지어는 불에 데워도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예전에 몸을 긁을 때도 자신이 이게 어떤 힘으로 긁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살이 문드러지게 되고, 또 눈을 만질 때도 그 눈을 만질 때 자신의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너무 세게 만질어서 눈을 상하기도 하고 앞을 못 보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수경을 쓰고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얼마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눈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봉사를 했던 한 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은요 남들의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육신의 병과 또 나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받아야만 했던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바라는 것은 아마 단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그들의 병이 지나가게 되고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자신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그 한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이 그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오늘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그리고 또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가운데 있는 그들이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이들처럼 기도해야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보다는 더 나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안에도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문제들과 마음의 문제들과 육신의 문제들과 가정의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깨끗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마음과 또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했던 그 기도, 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간절하게 바라는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응답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14절 말씀에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아멘해야 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아멘의 도전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단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질문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똑같이 회복되었지만 그 아홉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감사해야 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 없었고 오로지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은혜와 회복을 바라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유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기도하였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내게 은혜를 구했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어디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구했던 그 간절함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붙들고 나아가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감사의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간절했던 그 자리를 놓고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그 간절함이 해결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있어야 하는 감사의 자리를, 평안의 자리를, 구원의 자리를 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자리, 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한다는 그 회복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자리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아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깨끗함을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147장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그 자리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 없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다니는 그 찬양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떨려라고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할 때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였던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의 작품 중에 그 세 개의 십자가라는 그런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 세 개의 십자가라는 작품을 보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있고 그 옆에 두 개의 강도가 달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개의 십자가를 보는 그런 군중들이 그 전체 그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의 한 남자가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렘브란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 자리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죄악된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자리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아홉은 나았느냐, 그 아홉은 깨끗해졌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인생이 다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너가 깨끗함을 받았니? 너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니? 너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니라는 그런 질문보다 너가 거기 있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 것입니다. 너가 십자가의 자리에 있었는지, 너가 그 구원의 보혈의 자리에 있었는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내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주님,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홉과 같이 그들이 어디 있었느냐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면, 주님 앞에 있지 않으면 그것도 모두 소용이 없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만났던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우리의 그 은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얻게 하시고,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